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CGN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고단하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또 내전을 겪고 또 살겠다고 이집트까지 내려오고 이런 그 험악한 삶의 여정을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첫 번째,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삶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우상 숭배가 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나는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없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우상을 찾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형통할 때도 생겨날 수 있고 또 불통 가운데 처할 때도 생겨날 수 있고 평안할 때도 생겨날 수 있고 반대로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상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우상의 속성이 뭘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속성, 또 이것과 대조해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의 속성,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특성,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숭배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하여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로부터, 그 어떤 일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이 병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돈이 내 삶의 우상인데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얽매임, 빼앗겨진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에게 사랑의 종이 되면 될수록 그 마음의 평안이 더 커지고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삶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누림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가 살게 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누림과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눌림을 경험하며 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누림을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눌림이냐 누림이냐, 그것 한 글자 차이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 현대 사회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느냐, 때로는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어쩌면 자식일 수 있습니다. 또 공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신앙이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더 큰 우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온갖 게임인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얽매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지배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뺏겨져 있는 것, 그래서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 그것을 손을 떼면 분리불안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인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가? 내 안에 누림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가? 이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이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가 가져다주는 결과죠. 이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인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절, 8절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 자녀 자손들을 끊어지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단절시키느냐? 그들의 마음이 수치를 겪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나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지 못하게 한다.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5절에서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문장에 줄을 쳐보세요.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만두지도 않았다. 이 끝에 동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신앙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불순종하느냐? 대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인 거예요. 자기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그랬고, 또 요한한 그 남은 무리들도 그렇고, 이미 자기들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 것을 묻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게 되면 순종하고 상관이 없게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주관,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대체하는 것이죠.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 신념을 끝까지 펼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가? 험악한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자유함이 있던가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꼬꾸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종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런 자기 신념, 주장, 경험, 이런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만 그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대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웠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이 100%였다고.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200%가 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100%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200% 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내 주장, 고집, 신념, 경험,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고집하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삶이 어떠한가? 10절에서 단적으로 그들의 현재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이집트 생활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옳은 길이라고 선택한 그 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 가지로 특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여러분, 이 이집트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닌데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그분의 사랑을 얻었어요. 구원 얻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하여 겸손해요. 더 나아가서 타인, 사람들에 대하여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두 번째, 두려워함이 없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갖게 되는 피조물로서의 그 겸손함,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두려움이 없었다. 세 번째,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는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기대하지도 말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보게 하시고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것, 지배되고 있는 것,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의 여정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얽매이고 있는 것,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 불순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구원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얽매여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며 그 우상을 꺼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척박하게 하고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사오니 내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 평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인생을 사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몰락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상숭배, 불순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생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